미국의 저명한 목회자 러셀 무어는 그의 책 폭풍 속의 가정이란 곳에서 가정은 천국이면서 동시에 지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평생 지울 수 없을 것 같은 쓴뿌리, 아픔을 주는 곳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좋아 보이는 부부에게도 남모르는 아픔이 있고 겉으로 흠이 없어 보이는 가정에게도 깊고 쓰라린 남모르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 이면에 여러 갈등들,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그리고 시댁과의 갈등 문제, 또 자녀 문제, 그리고 종교 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가정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엮이는 가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인 용어로 갈등이나 혹은 학대나 방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가정을 표현할 때 쓰는 심리학적 용어입니다만은 이것을 조금 현실적으로 말을 풀어보면 가정하면 힘이 나야 되는데 용기가 생겨야 되는데 가정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우울하고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 안에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반대 기능을 하는 역기능적 요소가 가정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하면 용기와 힘과 소망이 생기나요? 아니면 여러분도 어떤 답답하고 우울하고 어려운 것이 떠오르시나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가정 안에 있는 역기능적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하면 힘이 나야 되고 용기가 생겨야 되는데 왠지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것이 있고 답답한 것이 있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 생활 속에 여러분도 어떤 역기능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래야 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가정에도 역기능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란 생활 이제 20년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가나안 그러면은 우리는 구약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완전한 천국을 이루는 지상의 모형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올수록 마음에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에서는 누구입니까? 야곱보다 5분 먼저 태어난 쌍둥이 형입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큰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고 그래서 도망을 갔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에 감정의 쓴뿌리가 있는 그러한 불편한 가족입니다. 그러나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는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냅니다. 6절에 보면은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400명이면 거의 대대병력입니다. 그러나 BC 2000년 전에 여러분 이 숫자는 전쟁을 앞둔 한 부족 국가의 총 숫자와 비슷합니다. 엄청난 숫자인 것입니다. 400명을 이끌고 형 에서가 마중을 나오는지 아니면 죽이러 오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틀림없이 그 형은 자기를 죽이려 올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상태가 나와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심히 두렵다는 것은 공포에 떨게 되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야곱은 우선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두렵다는 단어고, 또 하나 단어가 답답하다는 단어가 있죠. 이거는 걸음을 묶어놓는 단어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 가끔 누군가 막 쫓아와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걸음이 안 떼지는 꿈을 종종 꿉니다. 그때 깝깝하고 답답하고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디라도 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은 공포감에 쌓여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가족하면 힘이 나야 되는데, 서로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의 형제 사이는 지옥과 같습니다. 서로 죽이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은 치명적인 역기능적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2장은 33장까지 하나의 큰 이야기 구조로 한 토막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32장에서 시작을 하지만은 이야기의 끝은 33장에 납니다.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서로 울게 됩니다. 감정적 갈등이 다 해결됩니다. 역기능적 모습이 다 해결되게 되고,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형제, 사랑에 흐르는 화해가 있는 가정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역기능적 가정이 어떻게 천국 가정이 될 수 있나, 이렇게 갈등하던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나, 그리고 야곱의 가정은,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고 쓰리고 힘들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그것은 첫째로 가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과 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길을 가는데, 이게 원문은 그의 길을 가는데, 그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이것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를 자세히 보니까 무장한 천사들의 무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야곱이 붙였는데, 이 뜻은 두 때의 군사,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두 캠프를 치고 있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거대한 캠프를 치고 있는 그 두 개의 진영을 갖춘 그 천사들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언제든지 야곱이 위험하면 내려올 기세를 갖추고 있는 천사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년 전에 야곱이 이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그가 첫 번째 노숙자로서 베들이라는 땅에서 그가 머물러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빛이 내려왔죠. 그리고 사다리가 하늘에서 지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천사들이 여기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15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그날부터 20년 동안 하란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20년 하란 생활을 마치고 지금 돌아오는데 다시 천사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은 무리가 아니라 더 큰 무리였고 무장한 천사의 무리를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소위 광야 생활, 포로 생활 같은 하란 20년에 앞에 천사를 만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천사들이 또 나타나서
야곱을 만나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야곱의 인생은 야곱 스스로 사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야곱에게 주셨는데, 그 비전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야곱의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머리가 좋아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만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아, 네 힘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그 모든 배후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네 인생의 주도권은 네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쥐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 이 천사의 임재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천사의 방문, 무장한 천사들의 방문은 여러분, 군사를 이끌고 오는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런 임재를 체험합니다. 이 말은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가정사가 전쟁이에요.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가정 일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엄청난 일들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이 야곱에게 미리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정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네 가정은 너의 가정이기 전에 내가 이끌어가는 가정이고, 너희 가정을 향한 소망은 네가 꿈꾸는 소망보다 나의 꿈이 더 크단다. 야곱아, 너의 가정은 내가 지켜줄 거야. 너의 가정의 주도권을 나한테 맡겨야 돼 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이 있은 수백 년 후에 여호수아가 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처음 해보는 이 가나안 땅의 7족속과 대적을 하려니까 여호수아는 너무 두렵고 힘에 겹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데, 그때 나타날 때 그의 모습이 군대 장군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갑옷을 입고 그리고 손에 칼을 이미 뽑은 채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수아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군인한테 신을 벗으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워커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네 워커를 벗어라. 네 신발 다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구약시대의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하였습니다. 이 전쟁의 진짜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야. 이 가나안 전쟁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힘으로 해야 돼. 너는 주인공이 아니라 너는 나의 심부름꾼이야. 너 왜 네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걱정해? 너무 많이 걱정하는 것도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 너무 걱정하는 게 내가 거슬려. 이 전쟁은 네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야. 그러니까 너 조금만 걱정해. 여호수아가 잘한 일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발을 벗습니다. 예, 주님. 순종을 한 것이죠. 맞습니다, 주님. 이 전쟁의 주도권은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쥐고 계시죠. 주님이 주도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이제 용기를 얻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리고라는 초롱성을 만났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열사백크를 돈 후에, 그리고 마지막 바퀴 돌 때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여호수아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중부 전투를 할 때 태양이 하늘에 머무르는 사건이 나오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머무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주가 정지하는 초대형 기적, 성경 최대의 기적이 바로 여호수아의 전쟁 사건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주도권을 주님께 맡겼을 때 여호수아가 책임지고 있는 모든 그 부대에 대한, 그가 책임지고 있는 나라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 놀라운 승리가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 우리 가정의 주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주도권은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도권이 주님에게 있사오니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걱정을 해야 되죠. 그러나 안 할 수 없죠. 그러나 너무 많이 걱정하는 것은 오버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진짜 주인이시니 그 걱정까지도 주님께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겉으로 멀쩡해 보입니다만은 저도 이 목회의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자주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저도 주기적으로 맞이하죠. 수년 전에 정말 이게 계속해서 목회를 하기는 힘들겠다,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광야 같은 시절이 제게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느 선배님을 만나게 되었었는데 제가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어도 다른 일은 그냥 일상적인 일, 하던 일은 하면 되지만은 주일 설교만큼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창조적인 일이거든요. 계속 새로운 창조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스트레스 받아갖고는 도저히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할 것 같다고. 그때 그 선배님께서 저를 존중을 해주시는 분인데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길 목사님, 언제는 목사님 힘으로 그 일을 하셨나요? 그 한마디의 질문 앞에 제가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 내 마음에 어떤 꿈틀거리는 힘이 다시 약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자 다시 제 마음속에 생명력이 약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는 목사님 힘으로 목회하셨나요? 그렇지.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그리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지, 우리 힘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설교하시다가 생각이 안 나거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언제 내려갈지 몰라요.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야지. 이게 다 내가 하는 것이 오버하는 겁니다. 과도하게 염려하는 거, 그거 다 오버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걱정과 여러분 가정을 향한 걱정 하셔야 됩니다. 이건 마땅히 인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지만 너무 많이 걱정하는 것이 오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에 적당한 염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의 주도권, 내가 하늘에서 이미 캠프를 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할 준비를 하고 있어. 나를 바라봐. 네 신을 벗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실 때 역기능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고 천국 가정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기능의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려면 둘째로 사람 사이에도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사신을 보냅니다. 그때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편지, 내 말을 잘 전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4절에 보면은 내 주 에서에게 이렇게 말해라. 주의 종 야곱이 내가 하란에서 20년 동안 있었는데 많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를 거느리고 이제 내 주께 인사를 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말을 해요. 그래, 여러분, 야곱은 지금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은 에서에게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 회개는 진실한 회개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가 먼저 종을 보낸 거예요. 에서가 먼저 자기를 찾기 전에 먼저 에서에게 사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신을 보내면서 그에게 들려준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내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용서를 구하려면요,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심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부싸움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 앙금이 오래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둘이 나중에 알고 보면은 마지막 남은 한 가지는 자존심, 자기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틀림없이 잘못을 해놓고 부모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대충 넘어가요. 그런데 그것이 앙금이 되고 화근이 돼서 나중에는 커다란 폭풍으로 그 집안을 엄습합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는 바로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데 야곱은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의 회개가 진짜라는 또 하나의 증거는 겸손했습니다. 여기 내 주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내 주 에서에게 할 때 형을 주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주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도나이는 하나님께도 똑같이 쓰는 단어예요. 마치 이 에서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존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주의 종이라고 자기를 노예로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5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쌍둥이 형 얼마든지 맘먹을 수 있지만은 자기를 동등한 위치에 놓지 않고 자기를 더 낮은 자리에 두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자기의 재산 얘기를 합니다. 왜 재산 얘기를 할까요? 내가 형한테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내가 형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려는 것도 아니고 형하고 상업적 거래를 트자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형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형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사람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33장 4절인 것입니다. 에서가 운이라. 여러분 성경에 에서가 앞에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울음은 분노의 울음이고 죽이고 싶은 원한이 가득 찬 울음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그런데 그의 그 딱딱하고 그리고 한겨울에 꽝꽝 얼어붙었던 얼음장 같았던 그의 마음이 이렇게 5월, 6월에 그 따뜻한 햇살로 완전히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려서 그렇게 에서가 펑펑 울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했냐면 이 야곱의 진정 어린 회개가 굉장히 큰 몫을 한 거예요. 잠언 2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있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은 말하기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기를 낮추는 것은 굴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행동이고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신다는 축복이 들어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의 합동 측에 소속해 있는 교단에 소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교단 안에 한 150개 가까이 목사님들의 작은 연합체인 지역마다 있는 노회라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를 경기노회라고 그래요. 경기도에서 하나밖에 없을 때 생긴 우리 교단의 첫 번째 노회이기 때문에 우리 노회원들은 매우 좀 자부심이 나름 있는 편입니다. 얼마 전 노회가 끝났습니다. 봄에 있는 노회
하기 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모임에 갔는데, 그때 노회장이 되실 석관동에 있는 석관중앙교회 목사님께서 노회 앞에 여러 가지 갈등이,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본인의 이런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수년 전에 부목사님을 심하게 혼낸 적이 있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딱 올라갔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그날 설교가 안 될 것 같아서 빨리 쪽지에다가 그 목사님, 땡땡 목사님,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그 부목사님에게 전달을 하게 했답니다. 그날 예배에 본인이 느껴도 본인도 성령 충만하고 온 교우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놀라운 예배가 되었다고, 우리 노예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분이 말씀을 해주실 때 저도 큰 깨달음과 도전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역기능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못을 해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고백을 하더라도 진실되지 않은 태도로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이제 그만해, 이런 식의 진실이 흐르지 않는 이런 고백들이 가정을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고백, 이런 진정한 회개의 강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역기능을 다 걷어내 주시는 은혜가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기능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려면 선한 의도가 벽에 부딪힐 때 기도를 통하여 돌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이 기도를 하죠. 그 기도가 9절부터 12절까지 4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 기도는 야곱의 평생에 가장 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여러 시간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특징이 11절 한 구절만 간구의 내용이고 나머지 3구절은 감사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고 나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를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자기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9절과 마지막 12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은혜를 베풀리라 하였나이다. 12절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저러 하겠다고 하셨나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야곱의 강점이 나옵니다. 야곱은 많은 약점이 있었지만은 탁월한 이 한 가지 강점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언제나 역전을 경험합니다. 그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몇 번 잘못했느냐를 보시지 않고 한 번 나왔느냐를 더 귀하게 보시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야곱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그는 어려운 시절에 납작 엎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의존하는 그런 기도였기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얼마 전까지 마하나임에서 그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 무장한 천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벌벌 떨었어요.
천사를 봐도 벌벌 떱니다. 진짜 문제 앞에 서면 우리는 떨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드리자 하늘의 군대가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천사들이 야곱의 기도를 듣고 천사들이 상대방의 진영으로 가가지고 여러분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내면의 깊은 내면을 터치하고,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다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둘이 진짜 화해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서 기도를 드릴 때는 이렇게 모든 것을 얻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문제를 만나면 야곱처럼 벌벌 떨어요. 발걸음이 떼지지를 않는 두려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늘의 약속을 지상의 현실로 바꾸는 영적 쿠폰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쿠폰이 뭐예요? 있으면 뭐합니까? 시장에 가서 사야죠. 마켓에 가서 내놔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쿠폰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가지고만 있으면은 하늘의 천사는 하늘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를 이 땅으로 직접 내려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비슷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은 15절은 말하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다 바꿔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이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누가복음 22장 여기 43절에는 놀라운 구절을 소개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여러분, 하늘에 있었던 천사가 지상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말고의 귀를 자르려고 그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힘이 없는 게 아니다. 하늘에 12영이나 되는 12사단도 넘는 엄청난 천사들이 나를 호위하고 있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을 했었죠. 그 하늘의 천사가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언제 내려옵니까? 바로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하늘의 군사들을 이 지상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돕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 때 이렇게 하늘의 천사가 지상에 내려오게 됐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공 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다른 사람들이 주인공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늘나라가 떠들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는 놀라운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그렇게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렇게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과정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경기고등학교 수석으로 입학을 한 후에 4개월 만에 고등학교 과정 다 마치고 미국에 유학 가서 2년 내로 공부를 다 마치고 24세에 최연소로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신 우리나라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 같죠?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이분이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역임을 하셨는데, 이분은 유명한 과학자요 장관이 되기보다도 복음의 사람으로 불리우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신 분입니다. 정근모 박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아들이 신부전 쪽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병간호하다가 지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네 아들로 인해서 감사한 적이 있느냐? 아들이 다 죽어가는데 주님 무슨 감사합니까?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네 아들이 아프지 않았으면은 네가 나한테 이렇게 깊이 기도할 수 있었겠느냐? 네가 하늘의 사람이 된 거,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된 건 다 네 아들 때문이야. 그때부터 그 순간 그는 소위 회심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는 born again, 거듭나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는 신앙의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은 책을 쓰시게 됐는데요. 그분의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 미국에 있는 아들이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내와 함께 기도를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이 정 박사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과학자가, 그것도 최첨단 분야를 다루는 원자핵을 다루는 분께서 어떻게 저렇게 아들 입원 소식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만 한단 말인가? 그래서 답답한 표정을 하고 있을 때 정 박사의 책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인지도 모른다. 과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온 세상을 원격 조종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를 느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주인은 바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손길은 과학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간섭하시고 다스려 오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부부의 뜨거운 기도 결과 진우의 병세는 차츰 호전이 되어갔고 지긋지긋한 그 신부전의 통증으로부터 아들이 벗어나게 된 이야기가, 그 소식이 태평양을 건너서 들려왔을 때 그 두 부부는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캄캄한 곳에서 빛으로 가장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의 고백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역기능이 순기능으로 변화되어 천국 가정 이루는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도권을 주께 맡기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가정, 이전보다 더 좋은 가정, 천국을 닮아가는 그런 가정 이루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